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고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22절처럼 너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답을 주셨던 거죠. 70번을 7번이면 490번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너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이후로는 너의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0번을 7번이라는 것은 사실 그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인 거죠. 끝없이 너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7번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한 3번이나 4번 용서해 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끝없이 무한정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좀 부당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요구를 하실까?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무한한 용서를 받고 끝없는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야 된다. 끝까지 무한히 영원토록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더 이해시키고자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비유, 즉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였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3절부터 35절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어떤 한 나라에 한 종이 살았죠. 근데 그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의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체감되지 않겠지만 당시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고 그리고 1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즉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일의 소득에 해당되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돈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종이 왕에게 빚진 것은 1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액수입니까? 정확히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1만 달란트라 하면 한 노동자가 6천만 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정도의 그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돈이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빚을 그는 결코 갚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이 빚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빚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던 거죠. 즉, 이 종은 왕에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한 동료를 만나게 됐는데, 그 동료는 과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근데 그 동료가 이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갚지 않자 이 종은 그 동료에게 폭력을 가했고 목을 잡고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어갔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분노했고 당장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옥에 가두어 버렸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와 관련해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이 비유처럼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이제 그림처럼 알려주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즉,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다는 거죠. 즉,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그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은 죄를 우리는 반복해서 지었고, 그리고 우리는 작은 죄도 짓지만 큰 죄들도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죄 중에 그 어떤 죄도 우리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단 하나의 죄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그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던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죄의 용서는 순전히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비유에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은 그냥 단지 왕이 이 종에게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리고 너의 상황이 딱해 보이니까 그냥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없던 일로 쳐줄게. 그냥 눈 감아줄게.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왕이 이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의 손해를 이 종에게 치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 1만 달란트의 손해와 희생을 왕 자신이 치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 자신이 그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을 자신이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왕은 이 종을 탕감해 줄 수 있었고 용서해 줄 수 있었고 자유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이 이 종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1만 달란트만큼의 상상할 수 없는 생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무한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단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너의 상황이 딱해 보이니까 그냥 너의 모든 죄를 눈 감아 줄게.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법정에 모든 판사들이 그 죄인들에게, 피고인들에게 너는 좀 불쌍한 것 같으니까 너의 죄는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무죄다 하면서 그 무죄 판결을 내려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극악하게 불의한 세상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그분의 공의의 법을 세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의 법에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죄인들을 그렇게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공의의 법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짐 짊어진 자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죠. 이 비유로 따지면 우리의 그 1만 달란트, 아니 무한한 죄의 빚을 그 아들의 희생으로 탕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분의 공의의 법을 온전히 세우시고 동시에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24절의 속량 그리고 25절의 화목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런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죠.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그 탕감하는 그런 대가로서 그렇게 십자가 죽음에 죽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의의 법을 온전히 세우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는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공의의 법을 세우심으로써 그 아들의 희생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죄 없다 선언하시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가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은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용서의 삶을 명하신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왕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탕감받은 이 종이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옥에 가두어 버렸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던 거죠.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그래, 내가 용서하면 나의 구원은 유지되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취소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죄를 용서받고 무수히 많은 죄를 다 용서받고 상감받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상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음을 정말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은 죄와 그분께 드린 모욕과 비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리 용서해도 나는 이미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까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늘 이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용서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미움과 분노와 또 억울함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